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본문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은 누가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창세 이전부터 영광의 왕으로 오심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을 받은 수혜자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첫걸음은 심령의 가난함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으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자신이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정오까지 오전 금식을 하면서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시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회개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 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제 자신이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의롭게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끊깁니다.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집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히피족을 전도하며 설교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과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었던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이야기가 담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히피들은 지금의 사형리 같은 크기의 리빙 워터라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적인 도덕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은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한 사랑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히피보다는 낫지가 아니라 내 자신은 불의하다는 것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삶에서 주님 없이는 절대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매 순간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나는 온전할 수 없음을 삶에서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의 은혜가 깊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회개합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며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놓쳐버린 세상 것들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런 사람이 받게 될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향락이나 쾌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만을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애통함입니다. 그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갈 지옥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통함입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내 영이 갈급해 눈물이 흐르는 것이 진정한 영적 애통함입니다. 주님 뜻대로 애통하면서 사는 삶은 이 땅의 죄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몸부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로 인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동일시 회개하며 깊이 애통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회개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며 애통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애통함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지옥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에서 나오는 믿음은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근심까지도 삼켜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무렵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진정한 애통함입니다. 단순히 슬픔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회개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한 어떤 나라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나라에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었지만 진정 그 나라 그 땅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생각은 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정말 내가 원하고 있었는가 생각할 때 제 자신이 부끄럽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이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 깊이 통해가 생기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 나를 바라보시며 혹시 고통을 느끼지는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애통함은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의 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온 유대에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지금 고치시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